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희년의 정신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이 주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또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죠.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을 다루고 있고요. 그 희년의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그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토지와 가옥,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땅 그리고 소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지 또 어떻게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신의 소유, 토지나 가옥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을 다 갚지 못한,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이 된 사람을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9절과 40절인데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가난한 자들을 이 형제로 대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이제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자신의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으로 팔려온 사람일지라도
종처럼 대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품꾼은 쉽게 말하면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동거인 역시 고용된 사람이라는 동의어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형제라고 칭하고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빚을 많이 져서 종으로 팔려온 신분일지라도 그를 노예처럼 종처럼 대하지 말고 경제적인 노동자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대할 때 엄하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엄하게 대하지 말라. 오늘 보면 43절에 엄하게 대하지 말고 또 46절에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또 한 번 더 53절에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엄하게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구약에서 총 6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번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이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잖아요. 노예처럼 엄하게 부리는 거예요. 그때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엄하게 다뤘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같은 동족이고 형제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비록 종으로 팔려오더라도 그를 결코 애굽이 너희를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그것이 엄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그러면서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데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어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전에 애굽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출애굽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비록 경제적으로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그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종된 그일지라도 나의 소유고 나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끼리는 동족을 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희년의 정신을 특별히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종처럼 대하지 않는 이러한 정신을 고용인과 노동자의 차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장이라면 자신의 직원을 대하는 마인드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비록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고용된 그 노동자라도 그를 하대하거나 혹은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엄하게 다루지 말아야 하죠. 엄하게. 여기서 엄하게라는 단어를 이제 물질주의에서 관점에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면서 페이는 적게 주는 거죠. 이게 엄하게 다루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 이런 게 다 엄하게 다루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간혹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직원들을 부려먹거나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폭언이나 심지어 폭행하면서 갑질하는 상사나 혹 갑질하는 또 사장님들이 있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상사나 갑질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희년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보다 아랫사람이나 또 직원이나 또 나보다 아래에 있는 그 직원들, 더욱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죠. 오늘 이 시대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또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결코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혹은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과 섬김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과 섬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러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따뜻하고 또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47절부터 55절까지는요. 그 가난한 사람 또 빚진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팔려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그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막아줘야 할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동족이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을 속량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47절부터 55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 속량자 이것을 뜻하는데요. 빚을 져서 종이 된 그 사람을 속량해줘서 그를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될 사람. 어제 본문에서는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됐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 그 친척, 그 사람을 내가 대신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주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가깝게는 친척, 형제, 또 삼촌, 또 점점 더 이제 멀어지면서 어쨌든 친족이 그를 해방시켜주는 속량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량하는 기업 물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일지라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희년 제도였는데요. 비록 속량받지 못할 종이 있을지라도 그는 이 희년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참으로 은혜의 해요 구속의 해에 그는 자유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속량과 희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희년이죠. 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속량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또 사망의 권세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년의 절정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희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하죠.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내가 속량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누군가를 속량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그 죽음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과 함께 그 복음을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년,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의 이 자유의 복음을 겸손과 섬김으로 선포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